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러 나온 한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길게 나눈 대화를 통해 한 여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일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곳에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학력이 뛰어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경배이고 그것이 송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갈수록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점차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도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점점 약해지고 주일 예배 참여자의 증폭이 심하게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 징검다리 연휴로 이어지고 나면 주일이 곧 휴일로 바뀌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고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났지만 교회와 예배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권은 15%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3년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고 예배를 권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런 분이 100여 분에 이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법보다 은혜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단과 교회에는 법이 있어요. 교인의 재적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정회원 자격 정지의 법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1년간 주소가 불명한 자는 재적을 하고 다시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자. 2번째는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자를 자주 권면하되 듣지 않는 자. 3번째는요, 범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위 1, 2, 3항에 해당하는 교인들이 재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정회원 자격 정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여러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광주교회는요, 팬데믹의 3년의 기간을 감안하여 돌아오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불가불 행정적인 재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이 올 연말 사무총회 이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분들을 분류하고 점검하되 저희가 심사숙고하려고 그래요.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건강이나 직장 문제로 대면 예배에 참석이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 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확실한 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확실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제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적인 헌금을 드리는 교인에 한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갑을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인의 영적 생활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면하고 교인들을 돌아보아 목양에 더욱 힘쓰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사항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주변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일가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2년이도 3년이 되어도 안 오는 것인지 못 오는 것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를 없애는 방법은 주일을 폐지시키는 것이다. 주일만 폐지시키면 기독교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영적 침체와 쇠퇴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개념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본 자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나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영적 안일함에 빠지면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주일 성수는요, 신자의 생명과 같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의 생명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우리 교단에서는요, 2023년 표어를 한 생명 한 영혼 주께로라는 표어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 회복과 영혼 구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도 이제 여러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영혼 구원과 전도하는 일로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에 220명, 30명 여러분 153 기도용사 계속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었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여러분 에집트의 종노래, 종살이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것이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의 안식일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완성이 되었느냐? 구약의 창조와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해 단번에 충족한 사건이 예수님의 무엇일까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 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고 주일에 예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이 어떤 날이기에 왜 우리가 소중하게 여러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일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완성, 마무리, 마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일을 기뻐하도록 구별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일은요, 창조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의 완성을 여러분 축하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명명하셨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날이라면 신약시대의 주일은요,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승리를 완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날을 주일로 여러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하라는 우선순위의 메시지가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첫 곡식, 첫 열매, 첫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는요, 시간의 11조예요. 주일 성수야말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모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요, 내가 필요해서 내 편의에 따라서 정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일은 하나님께 선약이 되어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신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그런 약속을 드렸어요. 주님, 52주는 주님께 약속하는 날입니다. 주님께 선약 드립니다. 제가 이날은 반드시 1시간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일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년 혹은 일주일의 스케줄에서 이미 구별된 날이 주일입니다. 그 어떤 다른 약속이나 스케줄이 끼어들어올 수 없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된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누가 여러분에게 주일 혹은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선약이 되어 있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어 라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경 불가하다고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일기예보와도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주일이요, 즉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거룩한 날, 성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주일 성수의 축복을 여러 곳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우선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야말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주는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6번 모두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주일은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세 번째, 주일은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에 예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식교가 있어요.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토요일 여기고 그날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예배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신약의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요 한 주간의 첫날 먼저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일을 시작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께 맡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배하고 성축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기 중에 가장 기쁜 절기가 언제입니까? 모든 절기가 다 기쁩니다. 모든 절기가 다 기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절이 여러분 복음의 캐리그마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심으로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침울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춤추는 날입니다. 경배하고 송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경건하다고 함이 조용함이 아니에요. 경건함이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함의 진정한 의미는요 잔치하는 거예요. 축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오셨다면 마음껏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경축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받고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비즈니스가 다 망하게 되어지는 형편 가운데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했을까요? 잠잠했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아니에요. 모여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그 간증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했던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되 엎드려 드리고 봉사하며 섬기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상의 존경과 가치를 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말합니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인 유스티누스는 주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게 AD 165년경에 쓴 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임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어두움을 바꾸시고 우주를 만드신 한 주간의 첫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이 이런 날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주일은 이렇게 지켰어요. 주일은 다른 세계가 시작되는 날이며 주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이다. 이것이 여러분 2세기 중반 바나바 편지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런 고증된 문건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일 예배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며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3년 동안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부활의 잔치와 신비를요, 작은 핸드폰 가운데서 우리가 2년 3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는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함께 모여 감격하고 기뻐하며 성령의 내조와 고통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엎드리고 경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단순히 순서에 따른 기도, 찬송, 설교, 축도, 이게 아니에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한 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은 새 창조의 경축이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날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타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휴일로 여기고 연휴로 여기고 내 시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만 여러분 열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최고의 헌신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는요, 옛날 방식의 율법적 안식일 준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일 예배를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의 입지를 표명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져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일에 많은 공적인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적인 자격 시험에 주일날 예배와 겹쳐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여러분, 그 시험이 주일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분도 있고 그 부기 계산 시험을 안 본 분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루틴이 있어요. 예배의 루틴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아요. 숙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후에 우리 부교역자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늘 전화합니다. 거의 80%가 전화를 안 받아요. 아예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요, 전화하면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온라인이요, 목사님 온라인이요, 우리 가족 온라인이요, 우리 집안 온라인이에요, 나 온라인이에요. 여러분, 다 온라인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가끔가다 여러분 만나서 물어보면 지난주 설교를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새 창조와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 성수동이었는데 박경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설교 시간에 정말 제가 아마 100번 이상 귀에 딱지가 지도록 소개받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역사상 미국의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에 관한 이야기. 록펠러의 어머니의 신앙을 정말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반드시 지켜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라.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제가 이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저는 살려고 중학교 때부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크리스찬 기업가들 중에도 여러분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상장 회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있지만 고려은단, 한국유리, 한국도자기, 신원그룹, 참좋은 화장품, 여러분 이미 다 될 수가 없어요. 이분들 주일 성수가 철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금세기 영성신학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안식이라고 하는 책자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진실한 여러분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으로 주신 날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교회학교 교사인 청년의 고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년에 회사에서 한 차례 워크숍을 가지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 워크숍이 진행되고 꼭 회의를 마치고 나면 음주, 가무 분위기에 편승하고 그때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번엔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하루 이틀 그 청년의 고민을 기도하던 중에 제가 그 청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청년에게 염려하지 말고 회사 일에 워크숍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했어요. 깜짝 놀래요. 다만 그곳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가까운 곳에 교회 없는 곳이 없으니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복도에서 나를 만났는데 주보를 하나 보여주면서 목사님 제가 워크숍에 다녀오길 참 잘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한 교회에서 주일 성수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저는 귀한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신자예요.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 불갑을 주일의 타지에 타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장소에 대한 주일 성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피할 때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공간과 경건한 자세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순서에 따라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참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금할 때 그 순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안 지켜서 벌 받을까 두려워서 지키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안심이 뭐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주일에 한 번 빠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을까,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가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늘 불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그것을 확 바꿨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온라인이에요. 그냥 온라인이 다 해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요, 주일 성수가 강조돼야 되지만, 주일 성수가 강조돼야 됩니다. 성수 주일이 강조돼야 됩니다. 하지만 예배 성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성수, 장소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의 성수,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진 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한 시간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날을 예배드리며 육신은 쉼을 얻고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